좋은 찬양해 주신 우리 비엘 찬양대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끼쳐주신 남성교회 동원성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늘 저희의 삶에 등이 되게 하시고 그 등불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깨닫기 위한 주의 영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깊이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그동안 3주에 걸쳐서 했던 주님의 교회 시리즈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른들도 기억 못했는데 우리 예찬이는 딱 기억하네요. 오늘은 세 번째 누구지? 모르겠다. 예. 에스겔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에제켈이라고 써있는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 마치고서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그렇게 따로 하고 어른들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 설교 끝나고 성찬 끝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또 어른 설교에서 나왔다면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옛날에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다른 큰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남쪽 유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마저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70, 80년 뒤에 또 멸망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상황이 됩니다. 그때 그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그들의 통치를 어떻게 했냐면 유다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유대 땅에 두면은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대항하는 정책을 세울 수도 있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TV 드라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렇죠. 같이 따라갔지. 예.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우리는 해방을 원한다.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할까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귀족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왔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데리고 가는데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을 데려갈 때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끌려갔어요. 끌려서 어디로 갔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왔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한반도 우리 땅에 살지 못하고 거기서 끌려서 일본으로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본에 가면 어떻게 다 일본 사람만 있듯이 이 유다 사람들도 끌려서 가니까 거기는 전부 다 바벨론 사람만 있고 바벨론의 말을 배워야 되고
바벨론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바벨론식으로 먹어야 되고 바벨론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유다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에 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였고 또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각시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해방운동을 하는 것을 싫어해서 조선의 해방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해방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운동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없는 수염도 붙이고 쓰지 않는 안경도 써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 그렇게 모습을 바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 뭐 글을 써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독립운동가 우리가 존경하는 누구누구가 이번 달 몇월 며칠 어디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서 환영합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봐서 다 알아듣게 글씨를 써서 우리 사람들끼리 나눠갔다가 만약에 이것을 일본 사람이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언제 만날지 어디에 만날지 그런 걸 일본 사람들한테 다 들키니까 편지를 쓰더라도 어떻겠습니까? 뭐 누가 온다 그러면 누가 온다라고 안 쓰고 뭐 양복 장사가 무슨 자기들만의 암호를 몰래 써요. 에스겔이라는 이 성경책도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사람들한테 쓴 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쓰면은 이걸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바벨론 사람들이 다 잡아가서 이 책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으면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들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 에스겔 선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대부분은 희망입니다.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과 같이 거기서 바벨론 사람 밑에서 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꿈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많은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희망의 사건에 대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영어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이렇게 막 내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끓어가지고 보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오늘은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 못하고 교회와 관련된 두 가지 환상,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본 두 가지 환상을 말씀드려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에스겔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나하고 함께 어디 좀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꽃장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해. 누군가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어딘가를 갔어요. 자, 앞을 봐라 하고 앞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산에 들어가면 산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뭐 나무들도 많고 시냇가도 오르고 이런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 장소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죽어서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것도 그 뼈들이 아주 많이 아주 바짝 말라있는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깜짝 놀랐습니다. 골짜기를 내려다보니까 자 이제 네 앞을 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니까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와 우리의 목을 채워주는 그런 시냇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지 오래돼서 죽은 뼈가, 그것도 한 사람의 뼈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거기 흩어지는 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갈비뼈도 있고 여기 머리뼈도 있고 팔뼈는 저기 뒹굴고 다리뼈는 저기 뒹굴고 이러면서 차마 우리 같으면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의 골짜기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보느냐?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람이 죽은 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뼈가 어떠냐? 예, 뼈가 이 사람이 죽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살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 또 그마저 그 뼈마저 아주 바짝 말라서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뼈가 이렇게 한 곳에 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 내가 지금 뼈를 보고 있지? 그러면 이제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그 뼈들한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뼈들한테 말을 하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뼈한테 하라고요. 그래, 뼈한테 하라. 하나님, 제가 이 뼈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뼈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다 뼈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겉에 힘줄이 붙어라. 그리고 그 겉에 살이 붙어라. 그리고 그 위에 거죽을 덮어라.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뼈한테 그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에스겔이 좀 의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니까 그 뼈들한테, 살아있는 사람의 뼈들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뼈들아, 이제 너희들이 다 내 위치를 찾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에스겔의 눈앞에서 보이는데 갈비뼈는 여기 있고 머리 스컬은 여기, 해골은 여기 있고 다리뼈는 저기 있고 팔뼈는 저기 있었는데 팔뼈가 갈비뼈 옆으로 가더니 팔이 이렇게 탁 붙는 거예요. 머리가 갈비 위로 가서 탁 제자리에 붙고 그 다음에 다리가 그 밑에 하나 탁 붙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의과대학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의 뼈를 연구하는 그런 서 있는 해골처럼 된 거예요. 살은 하나도 없고 머리뼈도 붙어 있고 갈비뼈도 붙어 있고 손, 팔, 다리뼈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또 이렇게 얘기하라고 뼈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거죽이 붙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에? 힘줄이 붙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말대로 해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금은 뼈만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에스겔이 뭐 딴 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뼈로만 있던 그 많은 뼈들이 그 겉에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겉에 이런 살 거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겉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속이 살지 못하고 무슨 중국 강시나 뭐 그런 귀신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모습을 보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지 못한 거야. 아직. 겉에만 붙어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저들한테 생기를 부어 넣어야 될 거예요.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더니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세계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생기야 다 모여서 저 뼈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 같은 게 막 불면서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막 정신이 없이 막 움직일 수 없게 돼가지고서 그러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있던 뼈들이 사람 모양이 됐다가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도 하고 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막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보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에스겔이 보기에는 큰 군대가 지금 여기서 뭐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어디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다 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비전이 뭡니까? 마른 뼈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마치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마른 뼈와 같다고 그들은 늘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고 사는 게 아니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노예생활 비슷하게 살면서 사는 게 이건 어떻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마치 죽은 존재, 시체, 아니 시체만이 아니라 온갖 살이 다 없어지고 힘줄까지 없어져서 뼈만 남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자신을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나서 커다란 군대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너희들은 다시 생명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떨 때 마른 뼈처럼 자신을 느끼면서 살아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처음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경제적으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는데 복잡한 이유 때문에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뭐가 사는 건가 하면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거죽도 있어서 온전한 사람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영혼이 늘 피폐하고 영혼이 늘 갈급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늘 그의 영혼은 피폐되어 있고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참 기쁨을 얻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는 온전하다거나 나는 내 겉모습도 온전하고 내 영혼도 똑바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그들이, 아니 바로 우리들이 무기력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다 스스로가 마른 뼈와 같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다면 그들은 생명의 기운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이 변하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내 삶은 늘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가정은 항상 힘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돈도 많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난 음식 먹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서지도 못하면서 영혼이 피폐돼서 참 평안도 없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돈도 많은데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됩니다. 늘 안정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이 옳은 삶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그도 아니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마른 뼈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교회는 너희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외쳐야 되는 곳.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을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뿜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은 하나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론가. 또 에스겔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마치 우리가 눈 가리고 가다가 눈을 뜨면 뭘 보는 것처럼 에스겔은 어딘가 가는데 아무도 안 보이나 봐요. 다른 거는. 그러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딱 도달하면은 보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지난번에는 산 골짜기로 가서 뼈를 보여주시더니 이번에는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 교회당으로. 우리 성전이 멋있습니다. 둘러보자. 자,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있는데 성전 밖에서 이렇게 성전을 둘러보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성전 동쪽으로 문이 있는데 그 문 밑으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놀라서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문 밑에서 물이 성전 안에서부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쁘지요. 집에서 물 새면 나쁘지요. 이거 누수 탐지기 빨리 갖다 고쳐야 되고 우리도 지난번에 저 위에 천장에서 물 조금 새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집에서 물이 나오면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에서 물이 아니 마셔도 그게 조금이야.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 물인가 그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동쪽에서부터 서쪽, 남쪽, 북쪽에서 계속 성전에서 물이 나는 거. 아니 무슨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누가 안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놨나? 수도꼭지를 틀어놔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자 조금 내려가면서 물이 어느 정도 김나면 재봐라 그랬더니 원래 개울이 산 꼭대기에서는 조그맣지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고 다른 개울 많이 커져서 내려와서 시내가 되고 커져서 강이 되고 흘러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서는 스며 나오는 것 같았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재바라고 조금 내려갔더니 발 무릎까지 물이 올라와요. 조금 더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또 내려가니까 허리까지 물이 올라와요. 더 내려가 봐 그랬더니 가슴까지 와요. 더 내려가라 그랬더니 이제는 키를 훨씬 넘는 강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강의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또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강이 막 흘러가고 있는 강 좌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교회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좌우. 그랬더니 그 좌우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좌우를 보니까 나무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근데 이제 지금은 에스겔이 제대로 된 걸 보는 게 아니라 비전,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앞에 것까지 멀리 것까지 다 보여요. 자, 저 앞을 봐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내 앞에서 흐르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와가지고 강이 된 강물이 활발발발 흐르면서 어디로 들어가면은 저 멀리 있는 바다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바다. 강이 커요? 바다가 커요? 바다가 크지. 바다는 뭐가 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데가 바다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다래요. 어떤 아무리 더러운 거, 나쁜 것들이 와도 그 바다는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가끔 태풍이 되기도 하고 허리케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세상 만물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다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어. 그 바다가 오염됐어요. 바다가 오염돼서 더 이상 고기가 살잖아. 어부들이 나와서 물고기를 못 잡아 다 죽어버려서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예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물이 거꾸로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바다를 깨끗게 만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러운 강물이 내려오면 그 바다가 그것을 다 안아가지고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정상인데 이제는 바다가 너무 오염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강물이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부들이 고기도 못 잡는 바다였는데 이제는 어부들이 와서 그 물만 치면 고기를 막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잡는 그런 바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강물이 바다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전에는 저 바다가 더러워서 고기가 못 산다고 어부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어부들이 가서 고기를 잡아. 그러면서 자 강 옆을 봐라. 그랬더니 강 옆에 나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과일들이 열려있는 거예요. 과수처럼 뭐 사과, 뭐 배, 뭐 할 것 없이 너무 맛있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자, 이 강의 옆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따서 먹을 수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우리가 따서 약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질문입니다. 오늘에 어떻게 해서 이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는 때를 따라서 매
달마다 1월달에는 1월달에 필요한 거, 5월달에는 5월달에 필요한 거, 9월달에 9월달에 필요한 달마다 필요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또 바다에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강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상상이니까. 상상 속에서는 어떻게 가능했어요? 상상이니까 가능했지만 상상 속에서는 어떻게 가능했죠? 아무 물이나 그냥 막 강물 덕분에. 그런데 그 강물이 교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아니, 더. 하나 더. 이거 내려간 건데. 예, 저기 보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환상이죠, 물론. 환상인데, 환상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잎사귀들은 전혀 시들지도 않고 거기 있는 나무들은 항상 철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아주 싱싱하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주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무런 강물 옆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들이 강을 이루면서 바다로 흘러갈 때 죽었던 바다도 다시 살릴 수 있고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생수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그 기운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생수, 세상을 구원하는 생수를 이 성전에서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몸이 아픈 자는 그들의 아픈 곳이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는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수를 대할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고 슬픈 자는 위로받게 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생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물을 흘러내리도록 하여라. 세상을 너희가 다시 살리도록 하여라. 세상이 썩어졌다고, 세상이 부패하다고,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생수는 바로 이곳 주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듯 세상을 향하여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 다시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하여 죽었던 바다까지도 다시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물을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셨다는 그런 굳은 믿음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먼저 생기를 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룩한 이 주님의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강물이 넘실넘실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살아가는 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